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2면점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42편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은 이 시편의 후렴구로 여기에 두 번 쓰이고 있는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건강보험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2021년 기준으로 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들만 94만 명이래요. 그리고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87만 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병원을 찾지도 못하고 아마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몇 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이게 숨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간에게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그 10년에 그 죽음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두려움 같은 이러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이 문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삶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현재의 삶이 낙심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매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그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 눈을 두면은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이란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로움,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 감사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슬프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니까 아마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이면은 아마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먹고 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예배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막 울부짖고 갈급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그 시내 냇가에서 물을 찾으려고 헐떡이고 울부짖는 그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닥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울부짖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3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늘 사랑하고 너의 도움이라고 자랑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왜 너를 돕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막 조롱하던 네가 그리스도이면은 거기서 내려와라 이런 그 조롱을 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놀리고 비난하고
내가 비난받는 거는 그래도 힘든 일이지만은 참고 견딘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마치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항해서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대적들의 추격을 피해서 그 요단 땅, 좀 가까운 땅이고 헤르몬은 아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거기까지 도망가고 미살산, 알 수 없는 이런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리저리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에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작은 물줄기 소리조차도 마치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는 것 같은 그러한 막 주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내려가는 그 급류를 보면서 이 폭포 소리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휩쓸고 그냥 내려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성령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할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어떤 상황을 기다리실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거기에서 그냥 지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이전에 새로운 그 어떤 진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별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떤 보여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새로 취직을 좀 하려고, 재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취업도 이렇게 인터뷰도 다니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될 것 같아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8년 정도 시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다 보내게 하신 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회자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참 외롭기도 하고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저는 그냥 흘려보낸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지나간 삶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걸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지만, 일을 아직 행하지 않으셨지만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미 그 도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죠? 저거 미친 짓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점치는 그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점을 쳐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정에 들어있는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익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뭐 좋은 일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낙심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발에 묶었던 차코도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거 보여주면 나도 교회 갈게.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선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윤리적이고 선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란 말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과 소망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면요, 그건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항상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저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